네, 할렐루야. 2020년 8월 12일 우리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주님 앞에 첫 입술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시고 충만히 거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주님께 속했네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네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지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하시니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선포합니다. 주님께 속했네 쓰주시네 이래고 예수 제주시네 영원히 찬양하세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소
저에게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노래 기도시 원성을 불러도 왼쪽과 열방 주께 다시 한번 큰 박수 한 소리 만듭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에 예배 임한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죠.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나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그곳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하리. 저에 계신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그곳에 하늘은 여시네.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하리. 저에 계신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하시리라. 주의 대하고 구할 때 주의 능력 주시네. 선포합니다. 전쟁신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아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잠깐 켜주시고요. 반가운 얼굴들을 보도록 하죠. 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이네요.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도록 하죠.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3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6장 32절 말씀입니다. 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같은 말과 같은 삶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과 같은 삶으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네, 안녕히 주무셨나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특별한 또 신선한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원래도 알았지만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해요.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우리 하루의 삶의 스케줄도 반복이 되지만 또 길게 보면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오고 회복이 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회복이 있다 하더라도 또다시 우리가 교만하거나 아니면 뭐 자만하거나 아니면 방심하거나 뭐 게으르거나 여러 가지 기타 이유로 말미암아 중심을 이렇게 이제 놓게 되면서 다시 회복이 필요한 그런 고난의 상태, 혼돈의 상태, 그런 어려움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 우리 인생이 참 피곤한 반복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가 그렇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회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말이죠. 어차피 다시 무너질 건데 라는 식이죠.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오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내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회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처럼 내가 연약했다가 또 다시 회복되겠지 라고 하는 자신의 계획, 예측 안에서 자신의 삶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만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깜냥이 아닌데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교만하고 오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예배, 기도, 그리고 모든 영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혀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 전혀 말씀을 지키는 삶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누차 우리가 함께 나누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핵심 진리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복음이고 그 복음의 내용은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와 사랑 앞에 우리는 서야만 하는 존재, 왜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모세, 솔로몬, 그리고 예수님, 지금의 교회, 시대로 대변되는 구속사의 길을 여섰다라고 하는 것인데 애초부터 그 길 위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나 그 어떤 것을 할 때 말이죠. 출발선에 이제 서지 않는 거죠. 끝 지점에 가가지고 내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럴 수도 있고 나중에 또 회복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순종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적 어떠한 어떤 모임 그러니까 봉사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예수님을 더 알아가도록 하는 교회적 모임으로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굉장히 간단한 것인데 말이죠.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삶이 결국 우리의 삶을 고난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차피 죽을 것이고 어차피 고난이 있는 인생인 줄 모르고 내가 그것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행위를 하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줄 알고 오판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읽지 않아도 지금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순종하지 않아도 지금 예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걸 이미 무질서가 이제 들어가 버린 상황에서 질서의 말씀이 당연히 들어가긴 어려운 것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제 그러한 것입니다. 바룩이라고 하는 핵심 인물이 등장하죠. 바룩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36장 이하부터 이제 나오는 이제 사람인데요. 이 3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요시야날로부터 오늘날까지 시드기야 왕 때까지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나라에 대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예요? 요시야날로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나라에 대해 결국은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것이죠.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것.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내용입니다. 3절에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한 말씀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레미야가 4절 말씀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붙잡혀 있는 신세였기 때문에 이것을 전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5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부탁하죠. 그것이 뭐냐면 6절 말씀의 핵심인데요. 넌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라고 부탁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탁을 한 것이죠.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이 바로 바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거는 우리가 알았죠. 복음의 내용도 우리가 내용은 알고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발명하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을 거예요. 만나지 못하셨다면 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만나실 때가 있으신 분들은 만나실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분부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또 저희 C 차원에서 강조하고 있는 제자의 핵심되는 말씀이죠. 선교사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유일한 하나의 사역, 그것은 바로 제자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죠.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성령님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뭐예요? 예수님과 같은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것에 대한 부탁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어요. 바룩이 구약시대, 지금 특히 이 시드기야 시대에 그 부탁을 하나님께로부터 예레미야를 통하여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룩이 8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자기 명령한 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벌어진 일이 바로 뭐예요? 이 바룩이 그렇게 전하였을 때 고관 앞에서도 두루마리를 이제 낭독하게 된 사건을 통하여서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소식이 들어간 거예요.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그러니까 이거는 13절 말씀인데요.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 모든 고관이 구시의 중손 셀레메의 손자 느다마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의 귀에 낭독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서 서로 바라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이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전했을 뿐인데 변화, 역사는 바로 누구에 의해서 나타나요?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난 결과가 바로 뭐예요? 그들도 전하고 싶어지는 결과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고관들은 왕의 속성 그리고 왕이 이것을 들었을 때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한 것 같아요. 왕에 대해서 잘 알았던 것이죠. 그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19절 말씀이에요.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라고 말하는 걸 비춰봤을 때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왕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왕이 이 말씀이 어느 정도로 불편할 것인가, 이걸 받아들일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미 그러한 분별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일이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하는 복음에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 바로 뭐예요? 전하고 싶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전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가 생각이 안 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제자로 해서 무슨 이 사람과 평생 가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 소유화하는 거죠. 이 사람과 내가 뭔가 이렇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먼저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먼저는 뭐예요? 그 모든 것이 희생이 되다 하더라도 나를 통해 전해지는 이 복음이 분명히 이 사람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미 방향이 서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 전하게 되는 그러한 특성을 우리가 같이 머금게 돼서 이것이 전해지는데 더 초점을 맞추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관들이 바로 그러한 상태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이죠. 왕에까지 아뢰일 생각을 바로 하게 된 거예요. 모두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20절 이하에 그렇게 실제로 왕의 귀에 아뢰었는데 왕이 여후디를 보내서 두루마기를 가져오게 한 뒤에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서는 모든 권에 낭독하였을 때 바로 앞에 화로가 있었는데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말려도 소용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왜 태웠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태웠을까요? 우리로 따지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침을 받아서 우리가 대화하지 않고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로 나오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나하고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해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랑 맞지 않기 때문이다.
뭐 나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 뭐 내가 섭취하고 싶은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어떠한 뭐 노선과 다를 수도 있고, 그러한 나 중심의 것과 맞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베어버리고 화로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부하고 거절하고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화가 나게 되죠.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나 공동체에 대해서는 화가 나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나지 않더라도 화가 날 만한 그런 상함이 우리 안에 다른 사건을 통해서 얼마든지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기를 가져다가 바룩에게 줬다라고 얘기하고, 바룩은 또 뭐예요? 이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그것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말을 더 많이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래서 말이죠. 복음은 누가 뭐 방해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자기의 어떤 이것을 뭐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뭐 소유화하는 데 사용하거나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음은요, 애시당초부터 원래 우리의 것도 아니었고 애시당초부터 전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지니는 것이니 사실은 우리가 소유하고 말고도 없고 사실은 계속해서 전하게 될 뿐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 복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딱 잠겨놓고 그것 복음이 가진 특성을 소멸시켜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는 너의 일이고 복음은 계속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제자화되고 교회적 모임이 생겨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 27절 이하에 왕의 두루마리와 바룩이 여호와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 불사한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이같이 말하기를 이렇게 이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잘못 말했어요. 시드기야 왕이 아니라 여호야김 왕 시대네요. 여호야김 왕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복음, 진리의 말씀, 복음의 내용을 소멸하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사실 그것은 본인이 선택한 혼란의 길일 뿐, 공동체적 차원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머금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소멸시키는 일이 하나가 있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순간 우리가 이 복음을 남에게도 전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쌓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특성에 그대로 순종하는가 하는 그런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길을 우리가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가 후자의 길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후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요 늘 같은 말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늘 같고 그래서 우리의 같은 말, 같은 삶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래전에 그러니까 저를 봤던 사람이나 지금 저를 봤던 사람이나 아마 듣는 얘기는 비슷하실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셔도 아마 크게 차이가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닌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더 리버 처치를 개척하는 데까지 이르는 모든 이제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또 믿고 있어요. 뭐냐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뭐가 복잡함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이 새벽 예배 시간에 매일 모이고 있고, 기도의 시간, 언약의 삶을 같은 말로, 같은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이 말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절대 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중심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한 공동체요, 한 부르심과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영원히 함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 오늘 찬양을 부르는 그러한 열정적인 찬양 인도자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예배의 삶, 뜨거운 예배의 삶을 살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같은 말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요 제자로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도록 하고요. 하나님, 우리가 같은 말과 같은 삶을 사는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공동체를 이루기 전에 먼저 같은 말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똑같은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와 바룩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같은 말과 같은 삶을 사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더 리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군사들이 더더욱 배가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시당초부터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자만함과 오만함을 용서하시고, 근원에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분한함을 모두 소멸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연과 평안함이 우리 위에 임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배가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보내는 모든 시간 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시간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개인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더 디테일하게 비추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을 축복하고 더 따스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